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제자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나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시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승리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으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바울이 쓴 서신 중에 이제 감옥에서 쓴 서신들이 있어요. 옥중 서신이라고 우리가 계속 나누고 있는 에베소서 말씀, 그리고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가 다 이제 감옥에서 쓴 서신인데, 에베소 여러 곳에 보면 이렇게 바울이 감옥에서 이제 이 편지를 썼다라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는 장면들이 나와요. 오늘 본문 1절도 보면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1절을 보면 바울이 감옥에 갇힌 이유는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 예수의 일이 뭐예요? 복음 전하는 일이죠.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됐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을 헬라어 원문으로 직역하면 의미가 좀 달라져요.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죄수된 나 바울은, 이렇게 원문은 기록하고 있어요. 달라요, 여러분. 여러분 갇혔다라는 헬라어 단어의 뜻은 죄수, 포로, 묶인 이런 뜻이란 말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일로 죄수가 됐다라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죄수가 됐다라는 것은 완전 다른 의미죠. 예수 그리스도의 일로 죄수가 됐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일, 즉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죄수가 됐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죄수가 됐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죄수가 돼서 예수님께 묶이고 예수님께 갇히고 매인자가 됐다라는 뜻이에요. 완전 의미가 달라진단 말이죠. 한글 성경에는 예수의 일로라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런 단어가 없어요. 헬라 원문에 이런 단어조차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죄수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단 말이죠. 분명 여러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일, 즉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감당하다가 유대인들에게 고발당해서 억울하게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된 건 맞아요, 분명. 그런데 바울은 자신이 사람에 의해서 감옥에 갇힌 죄인이 아닌, 죄수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죄수가 됐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죄수가 됐다라는 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여러분 죄수는 어떤 죄를 짓고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 자유가 없는 상태잖아요. 뭐 지금 감옥이랑 지금 바울이 이 서신을 썼을 때의 감옥이랑은 완전 다르죠. 우리 조선시대만 해도 감옥이 막 운동도 시켜주고 밥도 제대로 먹여주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불편하고 고통스럽고 뭐 화장실도 뭐 그냥 그 자리에서 해결해야 되고 냄새나고 더럽고 춥고 막 그냥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겠죠. 막 생각만 해도 막 몸이 이렇게 닭살 같은 게 돌지 않아요. 막 아무튼 그런 곳에 그런 감옥이란 말이죠.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은 그런 상태에 있단 말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죄수가 됐다는 것은 감옥에 갇혀있는 거예요. 자유가 없어요. 여러분 언뜻 보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죄수가 됐다는 말은 되게 부정적인 의미로 이렇게 느껴진단 말이죠. 죄수 자체가 그렇잖아요. 부정적이잖아요, 의미가. 근데 여러분 모든 사람은 죄인이죠. 죄인은 어디 가야 돼요? 감옥 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원래 마귀에게 붙잡혀 있었던 마귀의 감옥에 갇혀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거기에 갇혀서 자유를 잃어버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마귀에게 갇혀서 그렇게 살고 있지만 그들은 우리도 예수님 믿기 전에 그랬잖아요.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같았잖아요. 자유롭게 사는 것 같았잖아요. 그런데 아니에요. 영적으로 보면 그들의 삶은 마귀에게 갇힌 삶을 살았단 말이죠. 마귀의 감옥에 갇힌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자유 없이 살았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마귀의 죄수로 마귀의 감옥에 갇혀 자유 없이 살아가고 있던 어떤 무리들을 하나님께서 그 마귀의 감옥에서 끄집어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죄수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감옥에 갇히고 묶인 삶을 살게 하시더라는 거죠.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죄수가 된 그 사람들 역시도 자유가 없어요. 자유가 없어요. 갇혀 있어요. 그런데 마귀의 죄수가 되어 감옥에 갇혀 있든 예수 그리스도의 죄수가 되어 감옥에 갇혀 있든 둘 다 자유가 없는 건, 묶여 있는 건, 갇혀 있는 건 마찬가지지만 다른 것이 있어요. 뭐가 다르냐 하면 마귀가 그 죄수들을 가둬놓는 감옥은 어딜까요? 세상. 그래서 이 마귀가 그 죄수들을 이 세상이란 감옥에 탁 가두게 됐을 때 그들은 이 세상에서 나올 수 있어요? 못 나와요? 못 나와요. 감옥에 갇힌 사람들은 그 감옥이 그 사람들의 세상의 전부죠. 마귀가 세상에 가둔 그 모든 사람들은 이 세상이 전부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갇혀서 이 세상을 넘어설 수 없어요. 이 세상이 전부란 말이에요. 거기에 갇혀서 거기에 묶여서 이 세상의 것만 생각하고 평생 세상에 묶여서 죽을 때까지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죄수들을 가둔 곳은 어딜까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예수께서 그 죄수들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다스림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이들을 가두셨더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죽음 이후에 가는 곳이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다스림이 지금 내 삶에 임하고 있다면 그곳이 뭐예요? 천국이죠. 하나님의 나라죠. 늘 얘기 드리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물론 공간적인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거는 통치의 개념이라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다면 거기가 하나님 나라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죄인된 자들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온전히 받는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갇혀 있게 된단 말이죠. 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갇혀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이라는 이 감옥에 갇혀 있을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우리는 예전에 분명 세상이라는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끄집어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죄수가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죄수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가둬두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의 감옥이라는 곳에서 탈출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끄집어낸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것들에 매이지 않아요. 묶여있지 않아요. 자유하단 말이에요. 이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자유한 존재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8장 32절을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내가 마귀에게 붙잡힌 자, 마귀의 감옥에 갇힌 자가 아니라 예수의 죄수가 돼서 하나님의 나라에 갇힌 자라는 것을 믿는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세상에 갇힌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든 어떤 상황에 있든 그 삶의 자리는 이 세상이라는 감옥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수의 죄수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성에서 귀신 들려서 점치는 여자에게 들려있는 그 귀신을 쫓아내줬어요. 근데 이 귀신 들려서 점치는 그 여자를 통해서 수입을 얻었던 여러 주인들이 자기의 수입이 끊어지자 이제 더 이상 점을 못 치니까 바울과 실라를 고발하게 됐어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옷이 다 찢겨진 채 두들겨 맞죠. 심하게 매를 맞고 아주 깊은 감옥에 이렇게 매이게 돼요. 그때 바울과 실라가 두들겨 맞고 그 감옥에 매여 있을 때 무엇을 했을까요? 기도하고 찬송을 했어요. 네. 사도행전 16장 25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여러분, 귀신 들린 여자를 고쳐준 일로 매를 맞고 깊은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에서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찬송하고 기도드렸던 것처럼 그들이 그렇게 모든 죄수들이 들을 만큼 큰 소리로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찬송을 드려 하나님을 높여드렸더라는 거죠. 여러분, 바울과 실라에게 그 감옥은 그들을 가두는 감옥의 의미를 갖지 못하더라는 거죠. 감옥의 역할을 하지 못하더라는 거죠. 왜냐하면 바울과 실라는 지금 지금의 삶의 자리는 세상의 감옥이 아니라 어디였어요? 하나님 나라였어요. 감옥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갇혀 있었어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죄수였기 때문에. 바울과 실라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죄수로 하나님 나라의 감옥이라는 그곳에 갇혀 있기 때문에 지금 자기들의 몸을 가두고 있는 이 감옥이 그들에게 감옥의 역할을 할 수가 없더라는 거죠. 만약에 감옥의 역할을 했더라면 바울과 실라는 그 고통과 억울함에 분노하거나 두려움에 빠져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러나 그들은 세상 감옥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라는 감옥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서 다음 날이면 사형을 당하게 됐어요. 여러분, 내일 내가 사형 당한다면 여러분 잠을 잘 잘 수 있을까요? 어떻게 잠을 자요? 근데 베드로가 아주 깊이 잠들었어요. 베드로는 분명 감옥에 갇혀서 내일 죽을 것 같은, 내일 죽음인데, 확정된 건데, 거기서 깊은 잠을 자더라는 거죠. 감옥이, 그리고 사형이라는 이 두려운 일이 그를 가두지 못하더라는 거죠. 베드로는 하나님 나라에 갇힌 자였기 때문이에요. 죽음 앞에서도 편히 쉴 수 있는 자였더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갇혀 있었기에.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을 보면 정말 이 세상에 창살 없는 감옥처럼 느껴질 때가 여러분 많지 않았어요? 가정이라는 감옥, 직장이라는 감옥, 마음에 들지 않는 외모라는 감옥, 가난이라는 감옥, 사람과의 관계라는 감옥, 여러 문제들과 고통의 상황들을, 이런 감옥들, 또 과거의 어떤 후회되는 일, 어떤 죄악된 일들, 이것이 오늘을 나로 하여금 감옥에 갇히게 만들지 않냔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의 그 무엇도, 그 누구도, 그 어떤 상황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아 놓고 가두지 못한다는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이 세상의 그 무엇도 그리스도인들을 가둘 수가 없어요.
가두는 감옥의 역할을 할 수 없어요.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인의 주 예수가 돼서 하나님 나라에 갇혀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거기에만 갇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갇혀 있기 때문에 세상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더 이상 가둘 수가 없단 말이죠. 우리는 마귀의 죄수가 아니라는 거죠. 세상의 죄수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죄수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만 붙잡혀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다 놓으신 그 하나님의 나라에만 갇혀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여러분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 역시 하나님 나라에 갇혀 있는 자들 역시 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더라는 거죠.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는 내 뜻과 계획과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내 목표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 받으며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내가 원치 않는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나의 자유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감옥에 갇혀 살아가게 될 때, 여러분, 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삶보다 더 자유한 삶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더라는 거죠. 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예수님 믿기 전에 그렇게 내 마음대로 산 것 같이, 그게 자유로운 것처럼 살았었지만, 그거 역시도 자유가 아니었지만, 그때보다 내 뜻이 꺾여지고,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이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는 이 삶을 살아봤더니 이 삶보다 더 행복하고 만족스럽고 이것보다 더 자유한 삶이 있다 없다?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자들은 탈출할 생각을 해야 안 해요. 탈출할 생각을 하지 않아요. 이보다 더 행복하고 이보다 더 자유하고 만족스러운 삶이 없다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늘나라에 갇힌 자들은 거기서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나를 세상의 감옥에서 뽑아서 하나님 나라에 가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어떻게 해요? 감사하고 찬송할 수밖에 없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죄수가 됐다라는 건 부정적인 의미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죄수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죄수. 하나님의 죄수.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세상이라는 감옥에 갇혀 있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갇혀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을 가두지 못해요. 근데 마귀는 자꾸만 여러분의 삶에 여러 가지 일들로, 여러 가지 관계들로 여러분을 자꾸만 가두는단 말이에요. 여러분을 자꾸 속박한단 말이에요. 아니요, 여러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저와 여러분을 자유케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예수 그리스도 아는 믿음이 여러분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걸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께만 붙잡혀 있으면 돼요. 예수께만 갇혀 있으면 되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본문 2절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의 직분에 대해서 여러분은 분명히 들었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은혜의 직분이 뭘까요? 복음의 일꾼이에요. 복음의 일꾼. 본문 7절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나는 이 복음을 섬기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이 작용하는 대로 나에게 주신 그분의 은혜의 선물을 따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복음의 일꾼이라는 은혜의 직분을 주셨는데 이 직분을 주신 이유가 뭐냐는 거죠. 이유가 뭐냐는 거죠. 여러분, 첫 번째는 바울에게 복음의 일꾼이라는 이 직분을 주신 이유는 바울 자신을 위함이에요. 바울 자신을. 율법에 매여서 복음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바울, 이 바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예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복음의 일꾼으로 그를 세우시고 특히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죠. 이로 인해서 바울은 율법에 매인 삶을 살았던 그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 묶인 예수 그리스도의 죄인 되어 하늘나라에 갇힌 삶을 살기 시작했어요. 바울이 복음의 일꾼을 하나님께서 삼으신 이유는 그냥 예수만 믿게 하는 게 아니라 이 복음을 전하는 특별한 그 일꾼으로 삼으신 이유는 그의 구원을 위함이에요. 그가 끝까지 이 구원의 길을 잘 달려가게 하기 위해서 이 복음의 일꾼이라는 사명을 그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저도 예전에 종종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 왜 저예요? 왜 저 같은 사람 목회자 만드셨어요? 여러분, 세상에 날고 기는 사람 많잖아요. 성품도 좋고, 뭐 공부도 많이 하고, 뭐 외모도 이쁘고, 뭐 여러 가지 좋은 조건을 가진 사람 많은데, 왜 저 같은 사람을 뭐 별로 가진 것도 없고, 지식도 없고, 세상적인 지식도 너무 없고, 뭐 잘하는 거 특별히 없는 저 같은 사람을 이렇게 목회자 만들어서 이렇게 저를 고생시킵니까? 막 이렇게 투덜댄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제 동생이 성품도 좋고 잘하는 것도 많고 제 동생을 차라리 목회자 시키면 얼마나 좋았어요. 왜 하필이면 저예요? 막 그러면서 이렇게 저는 기도를 종종 드렸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도 이렇게 불만 어린 기도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기도 가운데 깨닫게 해주신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저를 목회자 만드신 이유는 저를 구원하기 위해서였어요. 목회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평생토록 말씀 갖고 씨름해야 되는 사람이죠.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삶이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자리잖아요. 누구보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누구보다 하나님 말씀, 기도, 하나님 의지하는 삶이 아니면 안 되는 그런 못된 인간이었더라는 거죠. 그러잖아요. 옛날에 목회자들은 세상에서 제일 못된 사람이 되는 거라고. 그게 무슨 말인지 저는 그때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이해가 돼요. 그만큼 못했다는 건 그렇게 하나님과 가까이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됐어요. 나같이 못된 인간, 조금만 뭐 해도 교만해지고, 조금만 뭐 해도 막 이렇게, 마음이 교만하고 완악한 나 같은 사람이 정말 끝까지 구원의 길을 잘 달려가려면 정말 이 목회자의 길이 정말 이거밖에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견인하심으로 우리가 다 가요. 그런데 그렇게 끝까지 견인되어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필요한 사명들을 주시더라는 거죠. 저에겐 그게 목회의 길이었어요. 이거 아니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신 사명이구나라고 깨닫고 난 뒤에는 더 이상 하나님 저 왜 목회자 만들었어요? 이런 원망의 기도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사명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믿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에 짊어지고 가야 될 사명들이 각자에게 다 있어요. 뭐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크고 작음이 어디 있겠어요. 10달란트 남긴 자나 5달란트 남긴 자나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는 작은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에서 소위들 어른들이 말하는 큰 목회 대형 교회를 세우든 시골 교회에서 개척교회를 해서 5, 6명 몇 가정이랑 평생 예배를 드리든 여러분 사람들이 볼 때 이분은 큰 목회한다 그러고 정말 웃기죠. 이분은 큰 목회한다 그러고 작은 목회란 말을 하지 않아요. 그냥 큰 목회라고만 얘기를 해요. 양심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큰 목회가 있다면 뭐가 있는 거예요? 작은 목회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엔 그런 기준이 없단 말이죠. 그런 기준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작은 거예요. 작은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사명들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 주신단 말이에요. 그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을 구원의 길로 끝까지 인도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그 사명들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 사명들을 감당할 때 종종 하나님 주신 사명들은 좀 무겁잖아요. 많이 무겁게 느껴지잖아요. 이 무게로 하나님 이거 안 하면 안 돼요. 막 이렇게 포기하고 싶고 안 하고 싶고 막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을 텐데 그럴 때마다 여러분 그 문제 가지고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 정말 그런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사명은 나를 먼저 구원하기 위함이구나. 나를 구원의 길로 끝까지 잘 달려갈 수 있게 주신 사명이구나 라고 이것을 깨닫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다시는 그 사명 이런 거 왜 주셨어요?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게 돼요. 감사함으로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복음의 일꾼이라는 은혜의 직분을 주신 두 번째 이유는 오늘 성경 말씀처럼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은혜의 직분을 나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 복음을 주셨다. 6절 말씀처럼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상속자 되고 함께 지체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이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복음의 일꾼으로 삼으셨더라는 거죠.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각 사람에게 어떤 사명을 주셔요. 그 사명은 첫 번째는 나를 구원하기 위함이고 두 번째는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래서 더 나아가서 그들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어떤 사명이라는 것을 주셨더라는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나는 하나님께 이러이러한 사명을 받았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사명이 나에게만 좋아. 나만 즐겁고 나에게만 유익해.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는 아무 유익을 주지 않아요. 그 사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그 복음이 하나님의 영광된 그 풍성하신 영광이 전혀 드러나지 않아. 그냥 나만 좋아. 나에게만 유익이 돼요. 그렇다면 그 사람은 사명이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은 그냥 내가 원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명과 주신 사명과 관계없이 그냥 내가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싶은 것 뿐이지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는 거일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린 잘 분별해야 돼요. 자꾸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나에게 유익이 되고 내가 기쁘고 막 이런 일을 하면서 이거는 하나님 사명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야. 이러면서 막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정말 그게 하나님 주신 사명이라면 그 일을 통해서 그 일이 그 사람에게 기쁨이 되든 힘듦이 되든 유익이 되든 해가 되든 그 사명은 반드시 뭐가 나타나요? 복음이 드러나요. 복음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주신 사명은.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그 사명, 사역은 다 다를 거예요. 근데 여러분, 동일한 건 뭐냐면 그 사역을 통해서, 그 사명을 통해서 하나님은 복음을 드러내시길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걸 통해서 누군가를 구원하시길 원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하나도 드러나지 않고 나에게만 유익하고 나만 좋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미명하에 그냥 내가 잘 되고 싶은 거, 그냥 내가 누리고 싶은 거,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도 상 받고 싶은 거. 왜냐하면 하나님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하면 그건 하나님께 상 받을 일이니까, 칭찬받을 일이니까. 근데 거기에는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일들이 나타나지 않아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냥 아무 때나 그냥 아무 이름이나 그냥 하나님의 사명이야, 하나님의 사역이야, 이렇게 이름 붙이지 마세요, 여러분. 잘 들여다보면 많은 경우가 하나님의 사역이 아니에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일을 하냔 말이죠. 근데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세상에 드러나느냐는 거죠. 얼마나 복음이 증거되냔 말이죠. 증거되지 않거든요. 복음이 드러나지 않거든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하나님의 사명이라고 일을 하거든요. 다 뭐예요?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속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복음은 드러나지 않아요. 어떤 통로로든 복음이 증거되고 전파되고 확장되고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에요. 사역이에요. 근데 한국 교회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착각하고 있어요. 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지금 여러분, 한국 교회 그리고 그리스도인들 향한 평가가 어떠냔 말이죠. 그건 사람의 평가 같죠?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평가인 걸 여러분 알으셔야 돼요. 세상의 평가라고 그렇게 무시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 그 눈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지금 그 형편이 어떠한지를 보게 하시는 거란 말이죠. 교회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지 않아요. 그리스도인들이 사명이라고 얘기하지만 자기의 유익만 구하고 있어요. 착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역을
바르게 분별하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한국교회와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줬으면 너무 좋겠어요. 정말 이런 걸 위해서 우리 정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이런 본문 8절, 9절을 보면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 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 이 말씀을 지금 읽으면 바울이 모든 성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자기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정말 그런가요? 여러분 성경을 볼 때 바울이 정말 지극히 작은 성도들보다 더 작은 성도인가요? 오히려 모든 성도들보다 지극히 뛰어난 성도, 지극히 뛰어난 제자, 지극히 뛰어난 사도라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근데 바울이 자기에 대해서 나는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그런 자라고 이렇게 말하면 되겠냔 말이죠. 우리는 바울의 신앙의 삶에 발끝도 못 따라가는 삶을 살고 있는데 우리는 그럼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는 먼지보다 못한 우리는 뭐가 되냔 말이죠.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면. 근데 바울이 왜 이런 고백을 한 걸까요? 바울이 이전에 스데반 집사가 돌로 쳐 죽임당할 때 그 일을 적극적으로 창성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누구보다 힘써 박해했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하는 걸까요? 근데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할 때 진심으로 박해했어요. 어떤 진심이었냐면 이 일이 하나님을 위한 거라고 믿었어요. 예수 이단이라고 생각했어요. 이단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반드시 없애야 되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된 일이라고 진짜로 그렇게 믿었단 말이에요. 바울은 자기의 부와 명예와 어떤 성공을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한 게 아니었어요. 교회를 박해한 게 아니었어요. 정말 이게 하나님을 위한 거라고 믿었단 말이에요. 잘못된 열심이었지만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지고 했던 거예요. 이 열심을 하나님을 아셔요, 몰라요? 아셔요. 진심으로 하나님 믿음으로 했다는 거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의 과거의 어떤 잘못된 신앙 때문에 나는 지극히 작은 성도들보다 더 작은 자 이렇게 얘기한 건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자기가 모든 성도들보다 더 작고 작은 성도라고 이렇게 말했던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어떠한지를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갇혀 있던 그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지를 누구보다 잘 깨달았기 때문이요. 예. 여러분 창세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을 택하시고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 바울이 계속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바울은 더 깊이 깨닫게 되었더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mit보다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내가 그 누구보다도 큰 죄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뭐예요? 죄인을 구원하려 이 세상에 오셨는데 나는 누구보다 큰 죄인이래. 그러면 나는 누구보다 예수님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나는 누구보다 예수님의 보혈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이런 의미겠죠. 여러분 바울이 이러한 자기 인식은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에 대해서 누구보다 더 깊이 깨달았기 때문이라고 믿으시길 바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더 깊이 진심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수록 그 사람에게 뭐가 자꾸만 사라질까요? 그 사람의 삶에서 교만이라는 게 자꾸만 사라져요. 우리 죄의 어떤 뿌리가 교만이잖아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교만이라는 죄의 뿌리, 이것들이 자꾸만 우리의 삶에서 자꾸 깎아져 내려가게 돼 있어요. 이 교만이라는 게.
아주 작은, 내 마음속에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하는 아주 작은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깊이 깨닫는 자는 그게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게 너무 작은 것까지도, 내 안에 있는 그 작은 교만, 작은 죄악까지도 너무너무너무 크게 이렇게 보여지더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이만한 죄를 져도 그게 죄로 보이지 않는 사람 너무 많잖아요. 이 세상에. 죄가 죄로 보이지 않고 오히려 얼굴에 천판을 깔고 오히려 떳떳한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 바쁜 사람들이었어요. 내 죄는 안 보고, 내 눈에는 들보가 있는데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를 보면서 너 그거 빼야 돼 라고 말했던 사람이 우리란 말이죠. 교만이 가득했던 우리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어떠한지 알게 되면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정말 예수님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는 너무나 큰 죄인이라는 것을 자꾸만 보게 돼요. 그러면서 내 죄에 대해서 너무너무 예민해져요. 예전에는 이만큼 큰 죄여야지 아이고 내가 죄를 졌나 보다 이러는데, 지금은 티끌과 같은,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티끌 같은 그 죄, 순간 누군가 지나가면서 아유 저 인간은 왜 저래, 이 한마디 했는데 그게 그냥 마음에 덜컥 걸리는 거예요. 옛날에는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그냥 나에 비교해서 아, 저 사람은 뭐 저렇게 신앙생활을, 그냥 그 생각이 싹 스쳤을 뿐인데도 그게 내 마음에 회개거리가 돼. 그러니까 내가 너무 죄에 대해서 예민해지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이 내가 알아지면 알수록 그렇게 죄에 대해서 예민해지니까 나는 누군가를 그렇게 정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교만 떨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입술로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말하고 믿는 것처럼 말해도 그 삶이 진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아는지 모르는지는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보지 마시고 여러분 나를 보세요. 나는 진심으로 내가 다른 성도들보다 작은 성도인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지. 성경은 말하잖아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겨라. 이렇게 낮추는 게 아니라 높여라. 낮게 여겨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나보다 남을 내가 항상 낮게 여기는데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 위에서 그 사람을 짓밟거나 교만을 떨 수 있고 무시할 수 있고 그럴 수 있냔 말이죠. 그럴 수 없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남을 나보다, 다른 성도를 나보다 낮게 여기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바울은 그 심정으로 살았어요. 어떤 죄인보다, 성도들 가운데 내가 이 모든 죄인보다, 말씀을 전하면서도 내가 이 모든 성도님들보다 더 큰 죄인이구나. 그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어떻게 설교 시간에 이상한 말이 나갈 수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데 이상한 게 나갈 수 있어요. 근데 목회자들이 너무나 교만해요. 그래서 성도를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왜 강단이 없냐는 거예요. 저도 이거 리모델링 할 때 어떤 분은 왜 강단이 없냐는 거죠. 물론 성도님들이 이렇게 보기 편한 것도 있지만 권위예요, 여러분. 거기 올라가 있는 사람들의 권위인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가 성도를 낮추어 보니까 설교 시간에 어떻게 해요?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을 말씀으로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처럼 그 사람들 막 때리죠. 무시하고. 그래서 교회를 나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렇게 좀 하더라도 모든 사람이 자기 것처럼 얘기하면 되는데 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게 너한테 얘기하고 있는 거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제가 갔던 교회들 중에 목사님들도 많이 그렇게 하셨어요. 내가 민망할 정도로 저렇게 설교하셔도 되나? 그리고 이 관계를 아는 모든 성도들이 알아요. 저렇게 하셔도 되나? 그러니까 제가 목회자로서 얼굴이 뜨거워지는. 뭐냐면 그게 목회자가 내가 너보다 나아. 내가 너를 가르치는 사람이야.
이미 그 마음에 성도를 무시하고 낮추는, 내리는 마음이 목회자 안에 있는 거예요. 아니라고 하지만 아닌 경우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목회자조차도 이 안에, 이 자리에 설 때 그 마음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죄인의 괴수다. 내가 죄인의 괴수다. 내가 여기서 복음 말고 뭘 전할 수 있을까? 내가 죄인인 괴수가 내가 뭘 낫다고 뭘 가르칠 수 있겠냔 말이죠. 그럼 뭘 전해야 돼요, 여기서? 복음밖에 전할 게 없잖아요. 성도님들도 서로 어떻게 해요? 내가 죄인의 죄수다. 이렇게 생각하면 다른 성도들에 대해서 어떻게 마음을 높이고 대할 수 있냔 말이죠. 겸손하게 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이 자꾸만 뭘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계속 알아가는 것밖에 없어요. 아무리 얘기해도 변화되지 않아요.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이렇게 기도해 보시고요, 이렇게 저렇게 신앙생활 해보세요. 안 바뀌어요, 여러분. 내 자랑만 늘어가요. 난 이렇게 했어. 나 금식도 이렇게 해봤고, 나는 사순절에 매 사순절마다 금식 기도하고, 난 이런 절기 때마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헌금 드리고, 그렇게 열심히 가르쳐주고 계속 그렇게 따라하잖아요. 그러면 나만 세워져요. 난 이런 사람이야. 난 이런 신앙생활하는 사람이야. 근데 이렇게 저렇게 하라가 아니라 복음을 알고 은혜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성령을 통해서 깨닫고 믿게 되면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힘써 아세요. 복음을 힘써 아셔야 돼요.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죄수 된 걸 아시고 이 말씀 속에서 나타난 그 복음을 자꾸만 알고 믿고 여러분 순종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늘 내가 죄인의 죄수구나. 내가 죄인 중에 죄인이구나.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내가 살지 못하는 죄인이구나. 그걸 정말 깨달아져서 죄에 대해서 예민해지고 조그만 교만이 올라와도 짓밟게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저의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그리고 지금 안 할 때도 있지만 예전에 하도 마음이 교만한 마음이 많이 올라왔을 때 하나님 저를 제발 교만함이 요만큼 올라올 때마다 저의 삶을 그냥 짓밟아 주세요. 차라리 내 삶이 짓밟히는 게 교만 떠는 것보다 하나님 나아요. 정말 이 기도를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몰라요. 교만 떨 게 없는데 자꾸 제 마음, 저만 알잖아요. 제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 교만은. 그러니까 이걸 얼마나 기도드렸는지 몰라요. 하나님 제발 줘. 그냥 제 삶이 무너지고 짓밟히는 게 낫지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교만 떠는 거 하나님이 이렇게 살지 않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기도가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긴 이런 삶,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이렇게 남을 나보다 높이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 감춰져 있던 복음의 비밀이 그렇게 나의 삶을 통해서, 아니 어떻게 저런 사람이, 누가 봐도 저 사람은 높임받아야 될 사람인데 어떻게 저 사람은 정말 저런 삶을 살 수 있지? 그런 정말 예수님의 은혜를 아는 그런 믿음의 삶을 그렇게 겸손하고 낮추는 그런 삶이 자연스럽게 내 삶에 나타나게 될 때 누군가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그 복음이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나는 낮아지게 되고, 하나님의 내가 높아지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낮춰지게 되는 것, 여러분 이건 진리예요.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높아지고 우리는 낮아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시 기도하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 함께
함께 나누고 하나님께 찬송과 기도를 올려드린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단 한 말씀이라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내가 순종하고 따라야 될 말씀으로 받아들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그 복음의 경륜이 정말 하나님 너무나 내 마음에 믿어지고 깨달아져서 정말 내가 죄인의 괴수구나,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 중의 괴수구나,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갈수록 나의 죄인됨이 드러나고 작은 죄에 예민해지며 아버지 그렇게 더욱더 겸손해지고 남을 나보다 높일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아버지, 누군가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드러나게 되고 그 복음의 풍성한 비밀이 누군가에게 밝히 드러나게 될 줄 믿사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높아지면 아버지, 나는 낮아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낮아지면 나는 높아지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시선은 지금 어떻게 되어져 있습니까? 하나님, 나는 나를 높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드러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죄인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는데 아버지,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말하면 내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그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누구보다 필요하다라는 그 아버지 하나님 인식, 나는 정말 죄인의 괴수라는 그 인식이 내 안에 분명히 있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만, 그 십자가의 은혜만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는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의 구원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죄수가 되어줄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귀한 예배 올려드리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송과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리지 못했던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지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과 삶을 아시는 주님께서 다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시는 줄 믿습니다. 다 아시기에 그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실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고 나갔을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두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 담대한 그리고 누구보다 겸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으로 배부르려는 우리의 삶에서 자꾸 하나님의 양식으로 배부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양식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영의 양식을 추구하는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렸사오니 아버지, 이 귀한 예물들 정말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세상에서는 이 물질이 신입니다. 우상입니다. 전부입니다. 이 물질을 위해서 사람도 죽일 수 있는, 내 모든 것을 다 버릴 수 있는 그런 물질들, 아버지, 그런데 이 물질들이 하나님 우리에게 신이 되지 않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물질들 너무 중요하고 필요한 것은 맞지만 아버지, 이것이 우리의 삶보다 앞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물질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도구가 되어줄 수 있는 물질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이 믿음으로 드린 예물들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 가운데 바로 쓰여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 믿음으로 드린 믿음의 성도님들의 손길 위에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그 삶의 그 가정의 그 일터 위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하심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마귀의 죄수에서, 마귀의 감옥에 있던 우리들을 끄집어내어 예수 그리스도의 죄수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가둬두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영원토록 찬송하길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그 일터 위에,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